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해낼 수 있으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리숙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아멘. 오늘도 잠언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는 히스토리, 역사가 되고 내일은 미스테리, 알 수가 없지만 오늘은 기프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다 하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일은 이미 지나간 히스토리, 세월이에요. 하지만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스테리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기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소화기를 많이 탐욕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고도 좀 크게 짓고 거기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미있는 예화로 말씀을 하셨죠. 인간은 5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내일을 뭘 알고 내가 내일은 뭣도 하고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장담하면서 자랑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 자화자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 뜻은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스스로 자랑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야말로 자아도취된 사람. 뭐 요즘은 자기 PR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젊은이는 자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엇을 여러분 잘하셨습니까? 참 귀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랑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주어서 섭섭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가 칭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아무도 모르게 어떤 귀한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얼마나 족한 일입니까? 그것으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뽐내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한 일이 있으면 분명히 귀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송해 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위로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그렇게 썩 잘한 목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참 힘든 것은 성가시게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니까 진정으로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과 저희 부모님 뿐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늘 해요. 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요, 뭐 좋지 않은 말이지만 사촌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처럼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그저 사람들이 질투를 하고 또 많은 또 견제도 당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교회가 부흥을 하면 그 중직자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런답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님이 힘이 세져 가지고 뭐 어쩐다나 뭐 어쩌더나 이러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의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힘이 세지면 자연히 내 권력과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의 부흥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나보다 목사님이 힘이 세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부끄럽고 기가 막히고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도 돌도 무겁고 모래짐도 무겁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의 성가심이 참 무겁다고 그랬고 분노가 잔인하고 진노가 범람하는 물과 같이 고통을 주지만 이 질투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으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도 왜 살인을 해요?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인 거예요. 자기 잘못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죄목은 신성모독으로 이야기했지만 내심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뭔지 그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의 그 인기가 권력이 세력이 약화가 된다는 것 때문에 질투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의 권한을 뺏기고 권력을 뺏긴다고 하는 질투심에 어두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똑같은 일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의 직분의 권력과 권익을 위해서 아귀다툼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세력 싸움을 하고 있어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가릅니다.
마치 그 직분이 그 목사님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잔인함과 비열함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이요.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진정한 친구란 속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아프지만 책망할 때에 책망해 주는 것이 진짜 친구예요. 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거짓 입맞춤을 하는 것은 원수입니다. 누군들 책망을 좋아하겠습니까? 칭찬을 더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잠언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잠언 9장 8절 말씀.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할수록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가르칠수록 학식이 더해갈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라면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더욱더 사랑할 겁니다. 더욱더 지혜로워질 겁니다. 향연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떨까?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책망하다가 또 사분오열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 건 상대를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입맞춤으로 그저 평화하고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원수 맺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프지만 진정으로 책망할 때 책망할 줄 아는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물론 듣기 싫지요. 물론 아프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혜로워지고 나에게 저런 충고나 교훈해 주는 그 친구를 고맙게 여겨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귀한 말이 있어요. 다정한 충고라 그랬어요. 뭐 열을 내서 화를 내가지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그리고 그 충고는 진정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향유와 같고 향료와 같이 아름다운 냄새와 같이 행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10절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그랬어요. 내게 다정한 충고를 해주는 그 친구를 여러분 결코 버리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듯이 가깝게 와서 입맞춤을 하는 원수와 같은 달콤하죠. 당장은 그와 그냥 평화롭게 지내니까 당장은 좋지요. 나중은 원수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친구보다는 책망해지는 친구, 나에게 교훈과 훈계를 해주는 친구, 진정으로 더 다정하게 충고해주는 그 친구의 그 권면을 향유와 같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지혜가 여러분에게, 평화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하는 말처럼 친구를 잃어버리면 마치 고향을 떠난 새처럼 떠도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12절 말씀.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리숙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그랬어요. 참 이 고집 어찌할 바를 몰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슬기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저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주장할 건 주장을 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자기 생각만 옳아가지고 고집만 남다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 하루하루 그 말씀 안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요. 7절에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우리나라 말에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반찬이 없으면 미안해가지고 얘들아 시장이 반찬이란다 그러고 먹으라 그래요. 배고픈 사람은 뭘 줘도 잘 먹잖아요. 그러나 배부른 사람은 뭘 줘도 짜증낸단 말이에요. 안 먹으려 그런단 말이죠. 이처럼 제가 종종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 목사님 설교가 이렇쿵 저렇쿵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배고픈 사람이면 무슨 말씀이든 송이꿀처럼 달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헛된 것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걸로 배부르다 보니까 주옥 같은 말도 송이꿀 같은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어느 교회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옥토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요. 나는 지금 가시와 엉겅퀴와 길박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의 열매가 맺도록 기대하겠느냐는 거예요. 원망하겠느냐는 거예요. 본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충고가 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도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저 부드러운 말만 들으시렵니까? 여러분 이 충고의 말, 권면의 말, 책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송이꿀처럼 달게 들으시고 이를 통해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입맞춤으로 원수가 되는 사이보다는 진정한 다정한 충고로 인해서 아름다운 친구 사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기 때로는 거북하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 어떤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내일은 우리 몰라요. 미스테리예요. 그저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기프트 선물로 주신 시간들입니다.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여러분 때로는 충고도 때로는 책망도 송이꿀처럼 달게 말씀을 듣고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